말씀 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봅니다. 1절 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우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기어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디에 앉으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뒤에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네요. 더워요? 뜨거워요? 여러분, 보름달 하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보름달. 목사님 추석 명절에 송편 만들어 가지고 먹는 거? 보름달. 삼박다. 그거 하나 생각나요? 동굴다. 이거? 목사님 초코파이가 생각나는데요. 옛날에 그 빵 중에요 보름달 빵이 있었어요. 굉장히 맛있었는데 추억의 빵입니다. 지금도 있어요? 와우. 그럼 얼마나 버티고 있는 거예요, 보름달이? 아주 어릴 적에서부터 시작된 건데, 와우, 거의 반세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사람들은 달을 보면은 시를 짓거나, 야, 정말 아름답다, 멋지다 하면서 시를 짓거나, 아니면 먹는 거, 송편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저 달을 내가 밟아봐야 되겠다, 저 달을 내가 가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꿈을 꾸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1961년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우리는 10년 안에 저 달에 갈 것입니다. 선포를 합니다. 사실 당시의 사람들은 너무 황당했어요. 10년 안에, 100년 안도 아니고 10년 안에 어떻게 저 달을 간단 말인가. 그런데 그때부터 그래서 아폴로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여러분 아폴로 11호가 언제 달에 간 줄 아세요? 목사님이나 알지. 1969년입니다. 1969년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갔어요. 여러분 왜 11호라고 생각 안 해보셨나요? 왜 11호일까? 아니 아폴로 1호도 아니고 왜 11호일까? 왜 그럴까요? 11호 11 빼빼로데이? 11이 좋으니까? 사실은 11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10호까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다 실험입니다. 실험. 그러니까 엄청난 실험을 한 거예요. 오랫동안 실험을 하고 우주로 쌓아 올리고, 그죠? 과연 이 지구의 중력장을 벗어날 수 있을까? 또 실험을 하고, 이 지구 밖에는 엄청난 방사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사능을 통과할 수 있을까? 사람이 과연 살아서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하는 거예요. 또 달에까지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달이 가까워 보이죠? 멀리 보이나요? 여러분도? 달이요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 보이는 것 같지만 달이 크기 때문에 가까이 보여서 그렇지 굉장히 멀리 있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멀리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거 또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을 태워서 달에까지 접근했다가 다시 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이 가서 또 무인으로 먼저 이 기계를 먼저 달에 딱 착륙하게 하고, 그 다음에 11호째야 비로소 사람을 태워서 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1968년도에요 우주인을 이제 누가 저 달에 가는가? 그래서 사람들을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오는 거예요. 나도 저기 달에 가고 싶다.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훈련된 사람만 갈 수 있어요. 근데 그 훈련된 사람들도 다 지원하는 거예요. 나도 저기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제비뽑기 했어요. 제비뽑기 해가지고 3사람이 뽑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닐 암스트롱입니다. 제일 먼저, 왜냐하면 선장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앞에 딱 내렸죠. 근데 1969년에 그래서 아폴로 11호가 달에 도착합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탁 쏘아 올려가지고 3일 동안 가는 거예요. 3일 동안 엄청난 로켓으로 가는데, 엄청난 총알보다 더 빠른 속도예요 사실은. 근데 그 속도로 가는데 3일을 걸려요. 3일을 걸려서 갑니다. 가서 이제 돌아와요. 지구상에 한 6억 명 정도가 TV로 생중계를 봅니다.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충격받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걸 장면을 보면서. 누구냐? 소련입니다. 소련. 지금은 이제 러시아죠. 그때 당시 이제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해서 소련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 이제 해산돼서 러시아만 남았지만 소련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실 이 우주의 이 힘으로는 사실 미국하고 경쟁하고 있었거든요. 우주 거의 전쟁이었어요. 전쟁. 그때 당시에는 냉전이었잖아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우주 전쟁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소련이 미국보다 앞섰어요. 여러분 혹시 들어봤어요? 가가린? 우주 비행사 가가린? 목사님, 마가린은 들어봤지만 가가린은 못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가가린은 뭐냐면 우주에 최초로 간 사람이 가가린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 러시아 사람이에요. 소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보다 훨씬 앞섰어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볼 때. 그런데 미국이 달에 먼저 도착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 아니, 소련이 먼저 가야 되는데 최초 우주인으로 등록한 것은 소련입니다. 가가린. 그런데 최초로 달에 등록한 것은 누구예요? 암스트롱이에요. 놀라 쓰러진 거예요. 놀라서 빠진 거예요. 소련이 먼저 갈 줄 알았는데, 온 세상 사람들도 다 소련이 먼저 갈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는 소련이 훨씬 앞섰어요. 그런데 왜, 어떻게 해서 미국이 앞설 수 있었느냐? 전략이 달랐습니다. 전략. 특별히 뭐에 전략이 달랐느냐? 목사님, 이 시간 꼭 과학 시간 같아요. 여러분, 뭐의 전략이 달랐느냐? 로켓의 전략이 달랐어요. 로켓. 여러분, 소련은 로켓을 만들었는데요, 엄청나게 큰 로켓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추진력으로 우주까지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달까지 가려고 하는데, 달까지 가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실은 여러분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봤어요? 뉴욕에 있는? 안 보셨구나. 그림으로만 보셨나요? 아, 그림으로도 못 봤다고요? 어쨌든 큽니다. 엄청나게 큰데 로켓으로 만드는데,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의 3배, 4배 크기로 로켓을 만들어야 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덩치가 커. 그래서 매번 만들 때마다 폭발이 됩니다. 폭발. 그래서 그걸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선전용으로 하기 때문에 당시에, 그래서 다 비밀로 합니다. 감췄어요. 최근에서야 그게 드러났어요. 그게 폭파되었다는 게. 그런데 계속 비밀로 감추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하면, 너무 큰 로켓만 만들다 보니까 달까지 가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하고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미국은 그렇게 크게 안 만들었어요. 전략을 바꿨습니다. 크게 안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냐? 여러 작은 것에 여러 단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3단계의 로켓을 만듭니다. 3단계. 그러니까 이 달에 착륙한 착륙선까지 하면은 4단계로 되어 있어요. 4단계로. 그래서 로켓만 3단계가 있어요. 3단계. 그러니까 로켓에 연료를 실어 가지고 쫙 쏘아 올립니다. 엄청난 파워로 쏘아 올립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다 소진된 로켓은 뭐예요? 딱 떨어뜨리는 거,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쫙 올라갔다가 이제 어느 정도 또 상승에 올라가면은 또 다시 2단을 버리는 것입니다. 훨씬 가벼워지죠. 그리고 추진력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시 3단계 이제 로켓을 쫙 가다가 어느 순간에 딱 가서 또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버리는 전략으로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도, 적은 크기를 가지고도 달까지 갔다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버리는 전략. 여러분, 그런데 소련은 어떤 전략이었어요? 끝까지 그 무거운 거를 들고 가는 전략. 미국은 무거운 거는 버리는 전략. 근데 이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실제로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들이 이것이 궁금해서 과학자들이 이제 모아놓고 몇 사람들이 이제 그걸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저의 크기만한 로켓, 소형 로켓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똑같은 저의 크기만한 로켓입니다.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고 똑같이 이 연료를 실었어요. 같은 무게의 연료를 실었어요. 그런데 하나는 1단이에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안 버리는 전략으로 하고, 이 두 번째는 뭐냐면 2단으로 했어요. 중간에 올라가다가 무거운 걸 버리는 전략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버리지 않는 전략, 그러니까 무거운 걸 끝까지 가지고 가는 이 전략, 이 첫 번째 1단계로만 가는 이 로켓은 얼마나 올라가느냐, 쫙 쏘아 올리는데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도 연료가 있으니까 2.1km가 올라가더라고요. 상상이 안 가는군요. 2.1km. 목사님 2.1km면 얼마, 차로 가면 얼마? 여러분, 이 수평으로 가는 거하고 수직으로 가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한라산보다 더 높이 올라간 거예요. 탁 쏘아 올렸는데, 한라산보다. 그런데 2단으로 똑같은 길입니다. 똑같은 연료를 담았어요. 똑같은 양에. 그런데 2단으로 가는 것은요, 중간에 쫙 올라가다가 무거운 걸 딱 버리고 쫙 다시 한번 로켓이 싹 점화돼 가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얼마나 올라가느냐, 준비하세요. 그냥 조금 더 올라가도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하잖아요. 어쨌든 1단계보다 더 올라갔으니까, 1단계보다 같은 연료의 양인데 1단계보다 조금만, 예를 들어서 한 몇백 미터 더 올라가면 그래도 많이 올라간 거잖아요.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몇백 미터 더 올라간 것이 아니라 4km로 올라갑니다. 4km면 2배로 올라간 거예요. 2배로. 똑같은 에너지, 똑같은 크기를 가지고 2배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3단계, 4단계로 만들면 얼마나 차이가 나겠느냐라는 거예요. 버리는 전략과 버리지 않는 전략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 여러분, 버리는 전략을 쓰시기 바랍니다. 버려야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버려서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올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이제 12월 달도 이제 다 가는데 얼마 안 남았잖아요. 한 해 동안 여기까지 성장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높은 단계로 여러분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려면 여러분, 버리는 전략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소련이 앞섰지만 미국이 더 앞설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전략이 달랐다. 버리는 전략이다. 우리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버릴 건 버립시다. 아멘.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알 것은, 저와 여러분은 레이서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경주자라고 하는 거예요. 경주자. The matter is racer. 자,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여기 보니까 12장 1절에 보니까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경주자입니다. 목사님, 저는 경주자인데 몰랐는데요. 이게 무슨, 내가 경주자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경주자인 줄 알든지 모르든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은 경주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깨닫는 것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전혀 인생이 차이가 있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경주자입니다. 경주자예요. 경주자. 자, 여러분 400m 이게 달려가는 사람 봤어요? 100m 달리고 루사인 볼트 엄청나게 달리잖아요. 400m 경주를 하는데, 자, 8명이 딱 라인에 섰어요. 붉은 라인에 트랙에 딱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심판이 빵 총을 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뛰어야죠. 힘을 다해서 탁 뜁니다. 400m니까 조금 100m보다는 속도를 조절하면서 전력 질주를 하지만 속도를 조절하면서 막 달립니다. 400m 달려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안 뛰어. 가만히 앉아가지고 공기놀이 하고 있어. 여러분, 웬 황당한 일입니까? 아니, 그런데 이러한 황당한 일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경주자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경주자입니다. 수없이 많은 구름대와 같이 모여있는, 스타디움에 모여있는 많은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 한 사람 남아가지고 급으로 앉아가지고 공기치고 있는 거 여러분 볼 때 얼마나 황당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관중석에서 바라볼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보니까 이렇게 하고 있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할렐루야.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잘 달리고 있는지, 레이서로서, 경주자로서 얼마나 잘 힘써서 달리고 있는지 이걸 지금 다 보고 있는데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황당하게도 경주자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주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당신은 경주자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경주자는 뭐가 있느냐?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목표. 막 뛰죠. 뛰어가지고 어디까지 가느냐? 목표 지점이 명확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황하죠. 응? 막 이 트랙을 벗어나가지고 관중석도 올라가고 난리 법석을 내잖아요. 한가운데도 막 하고 갔다가 왔다가 다시 또 달리고. 여러분, 목표가 분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뭐냐? 예수님이 먼저 걸어간, 달려간 목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죠.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나도 취하려고 달려가노라.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님께서 어디까지 가셨어요? 주님께서 먼저 달리시고 우리에게 시범을 보였어요. 달리셔서 어디까지 목표 지점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목표는 어디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우리는 경주자라는 거예요. 이 경주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여 주리라. 거기가 우리의 최종 목적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시고 달려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주자인데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리고 분명한 목표가 있는데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는 여러분, 경주자라고 있잖아요. 경주자. 이 경주자는 뭐냐면 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달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도 달린다는 거예요. 엎치락뒤치락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되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왜 그러는 거예요? 레이스, 경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주. 어떤 사람은 먼저 시작했는데 나중에요 뒤쳐졌어. 어떤 사람은 늦게 시작했지만 그러나 이걸 알았어. 와, 내가 경주자다. 정신 차려야지. 버릴 건 버려야지 하고서는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열심히 뛰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도착했어요. 지난번에 한번 그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경주하는 거였어요. 경주 레이스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냥 일반 레이스가 아니고 뭐냐면 마치 우리 인생 같았어요. 인생. 뭐냐면 그 야생에서 생존 서바이벌 경주를 하는 거예요. 생존 경주. 그래서 아주 광야 같은 곳인데 막 굉장히 이 미로같이 산은 아닌데 산처럼 큰 미로들이 막 엄청나게 있는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너무 힘들어. 목숨 걸고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데, 그리고 올라가서
또 다시 내려가 가지고 강줄기를 타고 저 목적지까지 가야 돼. 먼저 도착하는 두 사람이 같이 경쟁하는데, 한 사람은 영국 사람이고 한 사람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 한국 사람은 UDT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네비실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또 이라크 전에도 참여했고, 아주 젊고, 이분은 장교더라고요. 아주 젊고 스마트해. 얼굴도 잘생겼어. 근데 이제 이 영국 사람은 서바이벌 생존 뭐냐면 전문가예요, 전문가. 그래서 두 사람이 경쟁을 하는데, 저는 딱 볼 때 막 응원이 되더라니까. 한국 사람 나오니까 응원이 되는데, 확실히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이 미루에서 빠져나오는데 먼저 빠져나왔어요.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그 안에 같은 장소 같아 다. 근데 거기 빠져나왔어요. 뭐 태양 뭐 해가지고 각도를 재고 딱 하더니 올라가더라고. 그랬더니 먼저 빠져나왔어요. 아주 빠져나왔는데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강에, 이 사람이 UDT이기 때문에 물에 또 강에, 그래가지고 강을 타고서나 가는 게 목적지까지 빨리 가겠다 전략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제 배를 만듭니다. 근데 배를 만드는 재료가 없기 때문에 그 근처에 있는 갈대로 해가지고 배를 만듭니다. 배를. 근데 이 사람이 배를 만드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먼저 빠져나왔는데 멋있게 만든다고. 여러분, 지금 이게 지금 경쟁이잖아요. 중요한 게 뭐예요? 먼저 도착하는 목적지. 먼저 배를 멋지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배를 만들면서 멋지게 만들려고 애를 쓰더라고요. 왜냐? 촬영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뒤에 영국 사람이 늦었는데, 영국 사람은 배를 그냥 허술하게 대충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갑니다. 그래가지고 옆으로 빠져나와서 달리기를 하는데, 결국 마지막에 어떻게 되느냐? 아주 간만의 차이로 한 3분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결국은 영국 사람이 이기더라고. 막 가슴이 쳐지더라고. 내가 아니 그 3분 좀 빨리 좀 해가지고 뭐냐, 목적이 멋있게 잘 사는 거 이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그 보좌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돼요. 전략을. 이 한국 사람, 이 UDT처럼 전략을 잘못 세우면 안 돼요. 여러분,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버릴 건 버리는 전략을 써라. 중요한 걸 붙들어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세요. 버릴 건 버립시다. 아멘. 여러분, 소련이 앞섰지만 왜 미국이 결국은 먼저 달에 갔느냐? 전략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미국은 버리는 전략이었고, 소련은 무거운 것을 끝까지 들고 가는 전략이었고. 여러분, 이제는 바꾸시기 바랍니다. 버릴 건 버리셔야 됩니다. 자,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버릴 것 뭡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새기시기 바랍니다. 뇌 새김, 우리 새기보세요. 자, 마음 새김, 할렐루야. 영의 새김,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뇌만 새기고 마는데 영에까지 새기시기 바랍니다. 자,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할렐루야. 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무거운 거예요. 여러분을 무겁게 하는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겁게 하는 게 뭡니까? 요즘 무겁게 하는 게 뭐예요? 마음이 무겁게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돈 걱정? 걱정거리 많죠? 연말이라. 목사님, 너무 많아서요 걱정 안 해요. 그것도 좋은 전략이에요. 여러분,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 걱정, 자식 걱정, 일 걱정.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변화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얽히기만 해요. 더 무거워요. 마음이 무거워져요. 걱정하는 거 버리세요. 할렐루야. 자, 무엇이 우리를 가장 무겁게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21장 봅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아멘. 여기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뭐냐면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무거워지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뭐가 무겁게 해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생활의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일 걱정, 직장 걱정, 이 걱정, 염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해서 결국은 높이 올라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데 빠르게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걱정해서 하나도 좋을 거 없어요. 하나도 좋을 거. 오히려 마음만 무겁게 하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하셔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래잖아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단어만 듣다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니까 좀 생소한가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또 축복하세요. 걱정하지 맙시다. 걱정을 이제 버립시다. 버릴 건 버립시다. 아멘. 뭐가 버릴 거라고요? 걱정이 버릴 거다. 제일 먼저 할렐루야.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고, 걱정 벗어버리라. 자, 두 번째 또 뭘 버려야 돼요?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죄, 그러니까 죄는 죄인데 얽매기 쉬워. 얽매기 쉬워. 나를 그냥 순식간에 자꾸 얽매. 거의 습관적인 죄야. 여러분, 얽매기 쉬운 죄가 뭐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각 사람이 좀 다룰 수 있어요. 얽매기 쉬운 죄 뭐예요? 혈기 부리는 거? 어떤 사람은 혈기 부리는 것이 얽매기 쉬운 죄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는 거,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는 거. 착 손가락질 했는데 손가락 하나는 상대방이 가는데 나머지는 다 내게로 가죠. 안 보이시나? 어떤 분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래도 3대2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면 결국은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얽매기 쉬운 죄 중에 하나예요. 또 뭐가 있어요? 다른 사람 용서치 않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독증, 그래서 게임, 이것도 얽매기 쉬운 죄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시길 바랍니다. 벗어버려야 빨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저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벗어버려야 다른 사람은 상상만 하고 있고 시나 짓고 보름달 같은 빵만 먹고 있을 때 그 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야, 저 보좌, 와, 그래 좋겠다, 이렇게 상상하고만 있을 때 실제로 그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전략은 다 버릴 것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버릴 것은 버렸듯이, 할렐루야, 여러분 버릴 것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따라서 경주를 잘 달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앉으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올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버릴 거 훈련하세요. 다 버리고 내년에는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